인도불교 다시 보다 오늘 16번째 강의입니다. 유식학의 핵심 요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 중관학 강의했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면은 이 부처님께서 초기불교, 이제 근본불교라고 얘기했고요. 이 가르침이 펴졌는데, 뭔가 산설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 체계가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기설법, 그러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뭐 깊은 법문도 하셨다가, 낮은 법문도 하셨다가, 제가자를 위해 가르쳤다가, 출가 스님을 위해 가르쳤다가 이제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경을 다 모아놓긴 했지만은 그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아비달마 교학, 아비달마가 이제 달마의 대안이라는 뜻인데 대법,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아비달마 교학이 생기는데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그 이견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부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불교를 아비달마 불교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부파 불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파 불교 시대에 이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정리하긴 했지만은 그 놓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보살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경전 가운데 니까야에 보면은 그 사부니까야 말고 다섯 번째 잡부니까야라고 있는데 꾸닥가니까야라 얘기합니다. 여기에 틀림없이 본생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고요. 이제 그때 보살로서 어떻게 살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또 실제 사부니까에도요, 그 본생담에 실릴 만한 그런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연담을 얘기할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전생에 이 사람은 누구였는데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이 가르침 가운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소승불교에서 교학을 정리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제 불교 수행을 재조직한 그런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불 하셨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전생을 닮을 경우에 그때 언젠가 성불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현생에 끝장내는 게 아니고요, 아란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신행 시스템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대승의 보살도고요.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틀림없이 이 모든 가르침, 법은 뗏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꾸로 아비달마 불교도들이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법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가지고서 법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틀림없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법의 방편성을 강조한 이제 그런 경전이, 그러니까 반야계통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법공 사상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승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 대승은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것들, 그죠?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소홀히 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이 대승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특히 이 반야경의 법공사상, 그러니까 법이 공하다라는 법공사상,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사념체 수행 가운데도 법무화 사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공사상이 있었는데 그걸 소홀히 했던 것을 강조한 게 반야경인데, 반야경에서는 선언만 할 뿐이지 왜 법이 공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눈이 없다, 귀가 없다, 코가 없다든지 무무무하긴 하지만은 왜 없는지, 그래서 왜 그게 실제 없는지, 그러니까 열반의 세계에는 원래 그런 것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구명하는 이제 그런 학문이 이제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게 바로 용수스님의 중관학이었고요. 그래서 중관학에서 왜 법이 없는지 따져가지고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저술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썼던 테크닉들이 뭐냐면은 반논리적인 테크닉인데, 약간 개념을 논파할 때는 환면연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해서 개념 논파하고요. 연기법과 공사상에 의해서 개념의 실체성을 논파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논파할 때 판단, 그러니까 판단은 개념 2개 이상이 모이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수로 이루어진 거.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익, 손감, 그 다음에 상위, 실언, 이 4가지 방식 가지고서 모든 판단은 그러니까 증익견이든지 아니면은 손감견 혹은 이제 상위견 혹은 실언견에 빠진다. 그래서 넷 다 틀리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푼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긴 하지만은 의미 중복의 오류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실 위배의 오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상호 모순의 오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언어 유의 오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모든 아비달마 교학서 그렇게 중시했던 법 체계를 갖다가 이제 그냥 뗏목으로 봐야지 거기 집착하지 말라,
또 집착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 아니고 그 궁극적 경지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이것을 설득시키는 그런 학문이 중간학이었습니다. 근데 중간학의 논법이 너무나 절묘하기 때문에 그게 인도 이제 전역에 불교에 퍼집니다. 퍼졌는데 너무나 퍼지다 보니까 거꾸로 다 무너진 상태에 집착을 해요. 무너진 상태가 바로 공입니다. 공의 상태. 그래서 다들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어떤 수행 풍토가 이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후대 유식학 창시자가 뭐라 불렀냐 하면은 악취공 불렀습니다. 악은 악하다 할 때 악자예요. 그다음 취는 취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순이었다.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을 잘못 취했다. 공을 잘못 포착했다. 뭐 좀 온건하게 해석하면은요, 공을 잘못 이해했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하게 좀 번역하면은 공을 악하게 이해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공이라는 용어가 유식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학 문헌이 퍼지면서 악취공에 빠진 무리가 아주 뭐 드글드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공사상 공부하다가 잘못하면은 안 한 말도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얘기하지만은 이 가섭소문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가섭존자가 따로 들어가지고서 안한존자가 들은 게 아니고 적은 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요. 차라리 수미산 같은 악연을 가질지언정 수미산 같은 악연, 아상, 자가 있다는 거, 아트만이 있다, 내가 있다, 참된 나가 있다, 뭐 주인공이 있다. 이걸 뭐 어마어마하게 가져요. 그걸 가질지언정 이제 뭐냐면 무아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외도가 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다가는 신세 망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외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섭소문경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생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동아시아의 공사생이 들어와서 이제 삼론학으로 이렇게 탄생하는데 삼론학을 부흥시킨 분이 고구려 승랑 스님입니다. 고구려 승랑. 그러니까 기원 후 512년대 이때부터 이제 지금 중국의 남경 서하사에 사시면서 삼론을 가르침을 펴시는데 이분이 은둔 수행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바깥에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 제자 딱 한 명을 둡니다. 승전이라는 스님을 갖다가. 근데 승전 스님이 또 이분도 역시 은둔 수행자고요. 근데 그 당시에 남경에, 그러니까 옛날 그 이름은 이제 남경이 아니고 옛날에는 건강 혹은 뭐 이 건업 이제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건강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장강, 장강의 하류가 양쯔강이고요. 양주의 아들이다 해서 양쯔강입니다. 양주라는 그런 주가 있거든요. 여기 흙들이 모여가지고서 하천변을 갖다가 이루기 때문에 양자강이에요. 그래서 양쯔강 부르는데 이제 실제 강 전체 이름은 장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장강.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도시가 바로 남경이고요. 남경이고 남경성이 있고 지금도 이제 성 위치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승랑 스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내려와서 이 법을 펴시는데 은둔 수행자였고 그 제자도 은둔 수행자였는데 그 승전 스님도 근데 그때 양무제 말기에 이제 난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전부 다 승전 스님이 있는 섭산이라는 산에 서하사에 피신해 옵니다. 그러니까 남경에서 도망쳐가지고서 제가 택시 타고 가보니까 남경에서 택시 타고 한 40분 거리예요. 좀 멉니다. 난을 피할 만합니다. 그때 이제 온 스님들이 서하사에 모였는데 보니까는 웬 고승이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6년 동안. 근데 가르침을 보니까 이게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랬는데 어렵기 때문에 모여든 스님들은 소털처럼 많았지만은 이 법을 이해한 분은 솥불처럼 적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전 문화에서 4명의 아주 뛰어난 제자만 탄생을 하고 나머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이제 됐는데 어쨌든 이 4분이 이제 뛰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난이 평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나라가 망하고서 진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진나라가. 그래서 진나라가 건국돼 가지고서 진나라의 왕이 진패선이라는 장군이 왕이 돼 가지고 자기 성을 나라의 이름으로 쓰는데 삼론학 그러니까 승랑 스님께서 전했던 삼론학을 갖다가 불교 이데올로기를 삼아요. 그 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전 스님을 크게 모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승전 스님의 제자 중에 법랑이라는 분이 교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바로 남경성 앞에 있는 흥황사라는 절에서 이 법을 펴면서 그때 이제 막 삼론학이 퍼집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길장, 길장. 그래서 승랑 제자가 승전, 그 다음에 승전의 제자가 범랑, 범랑이 이제 승랑의 손자 제자입니다. 범랑의 제자가 이제 길장, 해서 이제 길장은 승랑의 증손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승랑의 직제자인 승전 스님이 이 법을 펼 때 그 법은 바로 삼론학이에요. 다시 말해 중관학입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그러니까 중관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이 법을 펼 때 뭐라 얘기했냐면은요. 내가 지금 중관학 가르치지만은 삼론을 가르치지만은 밖에 나가서 이걸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니들만 알고 있어라. 왜냐하면 무안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들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망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공사장이 세상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악취공이든지 공병, 공의 병이 들어요. 그건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져요. 불교 열심히 공부하고 반야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폐인이 돼버립니다. 그냥 두 줍을 쌓고 막행막 시켜버립니다. 그런 분이 불교, 티베트 불교, 동아시아 역사에 있었어요. 실제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교 공부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가집니다. 내 생엔 지옥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 말도 써 있어요. 그게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현생에는 폐인이 되고 내 생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공사장은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공부 안 한 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전 스님이 그렇게까지 경계했던 게 바로 공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승전 스님, 승랑의 제자 승전 스님이 난을 피해온 여러 스님들한테 가르치긴 했지만은 밖에 나가서 조심해라, 가르치지 말라 했던 건데 범랑 스님이 스승의 지침을 갖다가 위반하고서는 가르칩니다. 왜? 그 황제 진패선이가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해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거꾸로 이제 보면은 범랑 스님 덕분에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지금도 그러니까 길장 스님이 받았어가지고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동아시아만 그랬던 게 아니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그래서 중관학이 처음 생기고 나서 몇십 년간을 막 퍼지다가 드디어 유식론사들이 볼 때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중관학 공부한 사람들이 보니까 폐인같이 되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걸 악취공이라 부르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을 비판한 게 아니고 중관학에 대한 오해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생기는 게 유식사상이에요. 유식사상. 왜냐하면 다 부셨는데 그러니까 중관학만 배울 경우에는 부시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부시는 것만 알아요. 근데 중관학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아비달마 교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관학 공부하려면요 그 전에 소승불교를 통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통달한 분들 구사론 같은 거 가지고 구사론을 공부해서 세계관, 인생관, 번뇌론, 수행론을 다 아는 분들한테 그 다음에 세척하는 거예요.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다 방편이다, 뗏목이다 하고 알려주는 게 그게 중관학입니다. 또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은 중관학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요 소금과 같다. 이게 소금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지도론에 나오는 비유인데 어떤 귀인이 그 산골 마을에 처음 들어왔는데 이 밥을 먹을 때 뭘 쳐서 먹어요 이렇게 밥에다가 이제 반찬에다가.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먹어보니까는 너무나 맛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게 뭐냐 하니까 소금이다 얘기해요. 지금이 소금이 흔하지만은 옛날에 소금 장사가 있었잖아요. 내륙에서는 소금이 귀하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본 사람이 소금을 치니까 이렇게 맛있어요. 음식이요. 그랬더니 얼른 뺏어가지고요. 얼른 소금을 입에다 다 쳐놨답니다. 그랬더니 짜가지고서 입에다 헐고 엉망이 됐대요. 근데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이제 헐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냐고 하면 화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귀인이 하는 얘기가 적당히 쳐먹어야지. 적당히 쳐서 먹어야지. 다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공은 마치 그와 같다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불교적 기본 세계관이 갖춘 사람들이 뗏목이구나 하는 그래서 기운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기운 빼는 거, 힘 빼는 거 이게 공사상이에요. 양념 같은 거. 근데 거꾸로 공만 취해가지고서 소금만 먹듯이 이럴 경우에는 자기를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유식논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논사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초기논사 보면은요, 전부 다 중론 주석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무착 스님이 처음 유식을 창시하는데, 물론 미륵한테 배웠다 하지만은요, 그거는 뭐 신화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미륵은 도솔천에 계시고, 무착 스님이 뭐 들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모릅니다. 근데 무착 스님이 창시하는데, 이분이 쓰신 중론에 근거한 반야경 해석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한문 남아 있습니다. 순중론. 순중론의, 중론의 뜻에 의지해서 반야경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전체 제목인데, 그냥 약해서 순중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착의 저술이에요. 또 하나가 그 안해스님이라고 해서 그 유식 30송, 유식 불교 사상을 처음 정리한 그런 글이 그 세친스님, 무착의 제자이면서 동생이죠. 이게 세친입니다. 원래 구사론의 저자지만 개정을 해가지고서 대승 유식 논사가 되는데
유식의 교리를 30수의 그런 시로 요약해서 시를 써요. 여러분 구사로는 몇 수였죠? 600수였습니다. 세진대님이. 그러니까 구사와 유식이 상대가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유식보다 어려운 게 구사예요. 그러니까 유식은 쉬워요. 구사보다 교리가 쉽습니다. 근데 구사 들어가면은 이거는 아직도는 뭐 해결 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600수의 구사로운 송을 썼던 분인데 유식은 30수만 써버려요.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구사에서 복잡한 걸 참 더 줄여버립니다. 유식에서는요. 이분이 이제 유식 30송 쓰는데 거기에 대한 호법 스님의 주석이 성유식론이에요. 호법의 주석이요. 인도에서. 그런데 호법 말고도 주석가가 많았어요. 아내, 난타, 진나 이런 분들이 주석이 있었는데 그 아내 스님이 주석가 중에 하나고 이분의 주석이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말 번역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내 주석이요. 유식 30송 아내주. 안해. 그러니까 범어는 스티라마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 스님이 유식론사인데 아내 스님이 중론 주석을 썼어요. 제목이 대승중관성론 이렇게 됩니다. 대승중관성론. 지금 다 번역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론사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또 호법 스님이 400관론 주석을 썼습니다. 호법 스님이 유식론의 저자인데 이분이 아리아 제바의 광백론에 대한 주석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식론사가 전부 다 중론 주석가예요. 그러니까 유식과 중관이 대립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계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관에 뭘 비판했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중관에 대한 오해를 비판했다는 얘기예요. 악취공, 공만 취한 사람들 갖다가 비판하면서 이제 이런 오해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 공은 이제 이 중관학 교리 가운데 지인제에만 해당해. 진제예요. 다시 말해 근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지인제와 속제가 또 있거든요. 다시 말해 속제가 뭐예요? 환상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세속 세계예요. 그렇죠? 이게 전부 다 꿈이에요. 꿈.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공으로 이제 공의 조망을 통해 보니까 전부 다 헛겁니다. 전부 다 우리 머리가 만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뭐 바람이 분다 이렇게 구성한 겁니다. 연기한 겁니다.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생각에 떠오른 세상 만사가 다 연기한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공한 거예요. 근데 이 중관학에서는 공만 얘기하지 연기한 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한 걸 얘기하자. 이게 유식이에요. 그럼 연기한 게 뭐죠?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환상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환상이 만들어지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가를 그 여러 가지 교리 갖고 설명하는 것이 그게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이 중관과 전혀 그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중관학의 계승이다. 그러니까 중관학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중관학서 다루지 않았던 이제 과거의 아비달마 교학적인 측면을 갖다가 다시 되살린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 교학과 중관학의 공사상이 결합한 것이 유식학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정리하면은요, 아비달마 교학의 유사상, 법유사상, 유 플러스 공 이퀄 뭘까요? 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와 공이 더해지면 식이 돼버립니다. 식. 뭐 식해도 되고 환상 해도 되고요. 자, 유식학파를 유가행 유식학파라 부르기도 하고 유가행파라 부르기도 합니다. 유가행은 수행론적 측면에서 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요가 수행자들 뭐 이 요가학파의 수행이 아니에요.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런 수행자들이 이제 개발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유가행파라 부릅니다. 유식학파는 사상의 측면에서 이름 붙이면 유식학파예요. 그 교리가 유식이기 때문에 오직 마음만 있다. 오직 마음뿐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유가행 유식학파라고 실천과 사상을 함께 붙여서 그렇게 명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영어책 보다 보면 요가짜라 스쿨 해도 되고 비진자나 스쿨 해도 되고 요가짜라 비진자나 스쿨 해도 됩니다. 바다일 경우에는요, 바다 이게 번역할 때 학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theory 이론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바다가 유식론사는 이제 미륵 그렇게 시조를 삼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실존 인물이 아니고 도솔천의 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미륵조로 되어 있는 게 유가사존. 원래 번역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원래 번역하면은요 유가행지론의 행 가랭자 써가지고요. 사가 스승사자가 아니고 행지기 때문에 요가 수행의 경지. 그러니까 불교의 팔정도, 계정의 사막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논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륵의 제자가, 그러니까 미륵이 귀로 들어서 받아섰다, 미륵의 가르침을 무착이다 얘기하는데 이분의 섭대승론.
대승의 가르침을 다 포괄한다. 여기에 이제 드디어 유식의 본격적인 교리가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착의 동생 세친이 원래는 경남부 계통의 경량부 소승논사였는데 무착의 교화를 받아가지고서 이 개정을 해서 대승 유식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식의 가르침을 30수의 시로 요약을 해서 정리합니다. 그 이름이 유식 30성. 그러니까 범어도 남아있고 하문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문 불교권에서는 세친 스님의 유식 30성에 대한 주석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걸 가져온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현장 스님이에요. 현장 스님 서유기의 주인공. 당나라 때 그 장안 떠나갖고 한 15년간 인도 유학 갔다 돌아가신 분. 이분이 인도에서 오면서 유식학 이 주석을 다 가져옵니다. 현장 스님이 인도 간 계기는요, 유가 사주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 섭대승론을 통해 갖고 진제 스님이 이제 이 섭대승론은 물론 현장도 나중에 번역하지만은 그러니까 진제 스님이 번역을 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서 유가 사주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유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인도까지 가신 게 바로 이 현장 스님이십니다. 천축국으로. 그때 원래는 출국 금지를 내렸죠. 근데 몰래 떠나세요, 몰래. 근데 돌아올 때는 15년 있다 돌아오시는데 그때 돌아올 때 황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당나라 최고의 서원군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세민. 그래서 큰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셔갖고 그러니까 장안에서 이제 현장 스님 그 장안의 그 이제 자은사라는 절에서 나중에 이제 자은 현장 그렇게 일합니다. 여기에서 머물면서 역경에 종사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온 유식 30송에 대한 주석을, 그러니까 보통 유식 30송 주석한 논사가 10명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10대 논사. 이제 이걸 이제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반대하냐 하면은 현장의 제자 규기 스님이 반대를 해요.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 근기가 낮은데 이거 다 번역해봤자 이거 다 혼란만 일으키고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하나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그 바람에 호법 스님 주석 하나만 번역을 합니다. 근데 호법 스님 주석 번역하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원사들 거 참조하라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성유식론이 바로 이제 호법의 주석인데 성유식론에는 호법 주석만 실린 게 아니고 이 다른 논사의 설도 간혹 가다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그러니까 번역보다도 편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편역. 그다음 동아시아의 유식학의 교과서는 바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성유식론입니다. 호법 스님의.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호법 스님, 무착 스님 전부 다 뭐예요? 중론 주석을 했던 분입니다. 중론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안해 스님의 주석도 지금 남아 있고 안해 스티라마티 유식 30송에 대한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유식학의 교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 5위 백법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사론 같은 경우에는 5위 75법이었죠. 근데 법의 수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구사론 같은 경우에는 그 설일치유부의 교학인데 뭐 똑같아요, 거의 다.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 그 법을 대하는 태도만 바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일치유부의 교학에서는 구사론에서는 법 하나하나가 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있고 실체가 있고 그런데 유식에서는 똑같은 법인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의 세척을 거친 다음에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으로써 있다, 꿈처럼 있다. 그런 법들이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을 나열하는 순서가 달라요. 이 구사론 이제 나중에 전에 강의했던 구사론 강의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색, 뭐 시망, 심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색법부터 먼저 얘기했어요. 그 색법의 종류가 11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오근이 있고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무표색이 있고 해서 11가지다. 그다음에 시망은 이제 안, 이, 비설, 신, 의식 해서 6식이 있는데 6가지를 하나로 치기 때문에 시망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심소가 있고 심소는 수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심상행이 있고 해서 뭐 46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식 교리에서는요. 제일 처음에 색법이 아니고 시망부터 먼저 얘기해요. 예, 유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구사학에서는 순서가 1, 2, 3, 4가 1번 색, 2번 시망, 3번 심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유식에서는 오이 백법 열거할 때 1번 심왕, 그 다음 2번 심소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위법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하기도 하고 이게 유식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의 사분설, 우리의 마음은 네 측면이 있다. 이것도 오늘 설명합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없던
그런 이론인데 마음의 측면을 넷으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종자설. 그 설일치우비 교학에서는요, 내가 업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과보를 받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할 때 그 이론이 득 이론이에요. 득. 뿌라프띠. 그 득은 의미가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무지, 영무등 나오죠. 그 득이 용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설일치우비에서는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나중에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그 시점에 득 도달해가지고서 과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득 이론을 갖다가 종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씨앗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씨앗이 마음속에서 계속 성숙하다가 나중에 발화한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실제 뭐 종자가 있고 득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방편입니다. 이 전부 다 방편이다라는 얘기를 유식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식의 종자, 뭐 아류아식, 만화식 이런 말들이 있죠. 이거 다 믿지 마세요. 다 가짜 말이에요. 유식학 30종의 처음 개성부터 시작이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거짓말하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에 대해서? 아와 법에 대해서, 자와 법, 각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유식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해서 이거 마음병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과 물질,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분법을 갖다가 타파하려고 마음 하나에 의해서 그냥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이랄 것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6의식을 셋으로 구분하여 8식선을 만든다. 그러니까 구사론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육식이에요. 안, 이, 비설신, 의식까지 있었는데 이 유식에서는요. 의식을 셋을 또 구분을 해요. 세분합니다. 그래서 의식, 그러니까 요별경식, 사물을 갖다가 판별하는 것, 분별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만화식이 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나한테 느껴지지 않지만은 아상, 아집, 이기심의 그 구심점 이게 만화식이에요. 제7식. 그 다음에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업을 지으면은 나중에 과보가 나타날 때까지 씨앗, 종자가 생기는데 그걸 저장하는 마음, 아류야식.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냥 의식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는 조금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식과 그 다음에 아류야식을 갖다가 더 세분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든지 설일치우부 교학에서 얘기했던 의식을 세분해서 그 의식과 그 다음에 만화식과 그 다음에 그 아류아식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도 그 중간합파,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부처님 몸이 두 가지예요. 법신, 화신 딱 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낳은 몸, 그 마야부인과 정반왕께서 나으신 그 육신, 요 몸하고 또 하나가 법신, 진리 몸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야시대, 반야경까지 중간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진재, 속재, 이재에 근거한 그런 어떤 몸의 구분입니다. 근데 유식학 교리가 되면은요, 삼신이 돼버려요. 몸이 세 가지예요. 진리 몸이 있고, 또 부모가 낳은 부모 생신, 화신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신이 있어요. 보신이요. 보신.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설. 물론 보신도 또 세분합니다. 나누는데, 그러니까 굵게 보면은요, 삼신설이 유식학 교리에서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보신도 간략히 설명하면은 법신은 진리 몸이에요. 진리 몸. 우리도 지금 삼신이 다 있어요. 삼신. 뭘까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공성을 내가 알죠. 마음속에서 알고 있어요. 실제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분별까지 안 올라왔어요. 이게 나의 법신이에요. 근데 내가 다 공성 알죠? 그럼 법신 제득이에요. 내가요. 법신. 또 내 몸이 뭐예요? 인물이 좀 남보다 좀 못생긴 면도 있고 잘생긴 면도 있죠. 적절하게 생겼죠. 누구든지. 이게 내가 아직 부처님만큼 얼짱몸짱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32점 80정오라는 얘기가 뜻이 뭐냐면요. 얼짱몸짱이에요. 귀걸이 장비하고 그냥 뭐 얼굴이 잘생기고 그냥 영웅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가면은요, 아이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얼굴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지만 원숭이 오랑우탄보다 좀 나아요. 그쵸? 그럼 내가 지금까지 이룩한 화신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화신입니다. 화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화신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법신을 갖다가 내가 요새 배우고 있습니다. 공성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 보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된 종자 마음이에요. 아류야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보신이에요. 근데 아직 부처님 마음 같지 못해요. 왜? 부처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마승기 100급 동안 보살도를 닦았기 때문에 엄청난 선업의 종자가 그냥 가득 쌓여 있어요. 나도 물론 착한 일을 좀 하긴 했어요. 현생이든 전생이든 간에. 근데 선업 종자가 조금 있어요. 내가 가진 보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신은 정신, 그 다음에 법신은 진리, 화신은 육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정신으로서의 그런 보신을
하나 추가한 게 유식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떻게 정신서 세상에서 나타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유식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불토도 세 가지예요. 법성토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토가 있고, 그리고 화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에 대응을 해가지고서 부처님 사시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화토가 뭐죠? 화토? 이건 지구상 우리 사시는데, 우리 살고 있는 곳. 이게 변화토입니다. 변화토.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부처님 사시는 곳 우리가 보이죠? 카빌라 성이든지 설법하시는데 보드가이든지 다 알죠? 이게 화토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법성토 뭘까요? 진리 땅이에요. 뭐예요? 법신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법성토. 그걸 법성토. 그렇죠?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세상 전체가 다 그냥 끝장이구나, 여기 군락이구나 하고 합니다. 근데 보토가 있어, 보토. 근데 보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전보살을 위한 보토가 있고, 기도할 때 감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미타불 이제 보토처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지 이상 올라간 보살들 위한 또 보토가 있어요. 그때 현신하세요, 부처님께서요. 그때 현신하시는 그런 이제 깨달은 분들을 위한 그런 또 불국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토도 법성토, 보토, 그러니까 중생을 모으는 그런 정신세계, 그 다음에 화토, 이런 물리세계로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전식, 득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식을 전환시켜서 득지,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아직은 지혜가 아니에요. 다 식이에요. 8식이다. 안, 이, 비설, 신의, 만화식, 아리아식, 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되면은요, 식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지혜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안, 이, 비설, 신, 전오식, 오감, 그렇죠? 여기에 의거한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성소작지로 바뀝니다. 성소작지는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신통력의 그런 오감이에요. 신통력. 그래서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곤을 호용하셨다, 바꿨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관찰지, 이건 제 육식이에요. 육식은 우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지예요. 그렇죠? 내 나름으로다가 갖가지 망상 피우는 게 우리의 육식인데, 부처님은 묘관찰지예요.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제7식은 만화식이에요. 우리는 아의 아탐, 나를 위해 갖고서 이기심이 이제 있으면서 그 이기심의 근원이 만화식, 제7 만화식인데, 부처님께 다 끊어졌기 때문에 지혜로 바뀝니다. 뭘까요? 평등성치, 자타평등, 동체대비. 남의 그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이제 이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아를 아주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타평등의 거지가 됩니다. 나와 남이 평등한.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그런 대자비의 그런 마음이 된다. 이 제7식이 변합니다. 제8식은 우리의 아리아식이에요. 내 아리아식은 기껏 해봤자 내가 옛날에 있던 것들만 기억해봤자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것들만 기억합니다. 아리아식이 이제 회상을 할 때 전생도 기억 못해요, 우리는요. 근데 부처님의 이제 아리아식은 뭘 바뀌냐 하면은 대원경지, 큰 동그란 완벽한 거울 같은 지혜를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인산매 같은. 그래서 이제 남의 마음만이 아니고 다 비춰요. 우주 전체가 다 드러납니다. 우주 전체가 다. 그러니까 대원경지.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 지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성수작 지혜, 그 다음에 묘관찰 지혜, 그 다음에 평등성 지혜, 그 다음에 대원경 지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식이 지로 바뀐다. 근데 지금 이 교리가 유식학 교리의 전체가 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호흡법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 현장 스님이 그냥 소개한 동아시아에서만 있는 현장의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신유식, 그러니까 구유식이 아니고, 구유식은 진제 스님의 유식이에요. 양무제가 초빙을 해가지고서 대반열반경 주석서 구하려고 초빙했던 진제 스님이 들어왔다가 번역한 책이 섭대승론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유식 이게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현장 스님이 다시 가져와서 소개한 신유식에 들어간 가르침이 지금 그 호법의 유식이고, 호법의 유식에서 지금 얘기했던 식이 지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식득지예요. 그럼 구의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면 부처가 되고 나면은요, 그 제9식이 열려요. 9번째. 제9백정식 혹은 아말라식. 마알라가 더럽다예요. 아말라 더럽지 않다. 백정, 하얗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얗고 깨끗한 마음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9번째 마음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그놈이 열려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성불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식이 백정식으로 향상할 때, 그때가 깨달음이다. 이거는 그 구유식, 진제 스님의 섭대승론을 중심으로 한 유식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의 경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 현장 스님은 이제 그 시기 뭐 9번째 마음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기 전환돼 가지고서 지혜를 갖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 무상유식, 유상유식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제 스님의 유식은요. 그러니까 무상유식, 유상유식인데 모양 상자예요. 모양이 있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이다. 모양이 없는 마음이다는데 그 이 유상유식은 그러니까 동상유식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왔고 무상유식은 이상유식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의 유식은요. 유상유식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거 유상유식. 뭐냐면 식 그 자체가 이제 변해갖고서 나중에 지혜가 되기 때문에 뭐 제3약에 들어오지 않아요. 깨닫고 나서도. 근데 진제 스님의 유식은요, 그러니까 떠날 리자, 리상유식이에요. 뭐냐면은요, 그걸 보통 무상유식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깨닫기 전에 보이는 형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상이 다 깨져버리는 별도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9백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제9백정식을 얘기하는 그런 구유식의 학설을 무상유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없을무자, 모양상자.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의 그 팔식만 얘기하면서 팔식이 변한다고 얘기하는 거, 지혜를 변한다. 이걸 유상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무자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해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유상유식이 아니고 동상유식, 같을 동자. 그다음 무상유식이 아니고 리상유식, 떠날 리자. 그러니까 상과 별도의 떠난 그러니까 유식, 오직 마음뿐인 경지가 있다는 거, 제9백정식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리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오이백보표를 만들었는데 조금 달라요. 구사하고는요. 구사론에서는 시망 얘기할 때 모든 식을 합해갖고 6가지지만은 하나로 딱 얘기했죠. 시망은 하나다라고 카운팅을 했어요. 카운팅할 때. 근데 유식에서 100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시망을 8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7개 빼버리면은 이제 7개 빼면은 어떻게 돼? 93법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구사론과 대응시키려면은요, 5위 93법이에요. 5위 93법. 네, 이걸 8가지를 구사론에서는 그냥 시망 하나로 쳐버렸는데 유식에서는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그 8개를 갖다가 다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패턴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부정법에 대해서도 이건 좀 달라집니다. 원래 구사에서는요, 이 부정법, 수면은 잠자는 겁니다. 번뇌가 아니고, 번뇌일 때는 다른 숫자 쓰는데, 이거는 잠숫자 씁니다. 그 다음 면, 악작, 회, 심, 사,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이 유식에서는요, 선과 악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번뇌인지 아는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분 안 되기 때문에 부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 보면 번뇌법도 있고, 무슨 선법도 있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번뇌인지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가 몰라서 부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유식에서는. 근데 구사에서는 뭐라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위에 쭉 분리하다 보니까 심소 중에서 어디든 소속되지 않는 기타 등등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타 등등이 부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세하게 같은 호법, 세 친심의 저술인데도요. 설명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여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옛날 논사들 참 이름이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교학할 때는요. 월칭도 마찬가지로 중론서도 월칭도 잘못한 거 많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음에 먼저 무착스님도 대승 불설 논증할 때 10가지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맞지가 않아요. 다 이상하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조금 아주 탁월했던 분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원효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세천지님이 이렇게 교학에 통달했는데 나중에 당신 돌아가실 때 어떻게 아세요? 남아미탑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아미타불 부르지 말고 본인이 좌탈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라한도 안 되셨는지 아미타불 극락성토 발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친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여간 실제 부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신봉하지 말고 실제 초기 불전의 근거에서 다시 비판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하셨는지 아닌지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의 같은 경우도 아비달마는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이것만 있었는데 이제 이 유식에서는 부동멸, 상수멸, 진여까지 들어갑니다. 부동멸이 뭘까요? 움직임이 없는 거. 이것도 무예예요. 허공도 물질이 없는 거. 이게 무의죠. 움직임이 없는 거. 이게 무예예요. 정지. 그렇죠? 이것도 말이 됩니다. 하여간 무가 무예예요. 무의법은 무 없음이 무예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열반의 택멸무의. 이건 뭐죠? 번뇌 없음입니다. 상수멸, 상과 수가 없어지는 거.
이때 의식이 없음이에요. 여러분이 상수멸 이 수행 체험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앞으로 모든 학문을 갖다 다 평정할 것 같아요. 상수멸 하나 가지고서.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 남의 행동 보는 것 같으죠? 남의 행동 못 봐요. 행동 그 자체는요.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요, 다 상과 수예요. 남의 행동은 오온 가운데 색, 수, 상, 행식이 우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예요. 색은 몸뚱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행동이고, 그 다음에 식은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도 안 보이고, 남의 그러니까 색 같은 경우에도 색이라고 하지만은 색은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색이 아니고요. 수와 상이 들어와요. 색에 대한.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의 행, 남이 무슨 걸어가든지 할 경우에 뭐예요? 다 수와 상이에요. 행이 아니에요. 행은요, 자기한테도 파악이 안 되지만은 남한테도 파악이 안 돼요. 행 그 자체는. 그렇죠?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상수멸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남의 행동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실제 행동을 봤는가? 못 봅니다. 그렇죠? 왜? 본인도 못 보는데 행동은 능동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래서 이제 남이 걸어가든 뛰어가든 뭐 남이 손을 흔들든 간에 남이 몸도 못 보고 나한테 느껴지는 거는 그냥 단지 수와 상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한다면은 상수멸정이라는 개념, 이제 이걸로 본다면은 나의 행동도 내가 나 뭐 행동해야지 못 봐요. 여러분 벤자민 레빗 실험 아세요? 벤자민 레빗이라는 생리학자가 실험한 건데 우리가 뭘 움직일 때 이렇게 손 움직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손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죠. 그러니까 손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벌써 움직임의 신호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 실험으로다가 대표적인 실험으로다가 이제 제시된 게 있는데 그런 실험 참 좋은 실험이긴 하지만은요 자유의지 부정과는 무관합니다. 거기다 자유의지 연관 못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면은 그러니까 행은 이제 행이 수상보다 선행한다는 얘기예요. 행이요. 뇌에다가 이렇게 뇌파 탐지기를 갖다가 이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버튼을 준 다음에 버튼 탁 누르면 시계가 가고 있어요. 초시계가. 그 다음에 언제든지 마음먹은 시간에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미리 작정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언제든지 간에. 그럼 보고 있다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7초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7초가 눌렀잖아요. 근데 뇌를 보면은요, 그거보다 4분의 1초, 0.25초 전에 벌써 이거 활성화가 돼요. 손가락 근육을 움직이는 신호가 벌써 내려갑니다. 벌써요. 그러니까 벌써 운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눌러야지 하는 작정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예요. 작정보다 운동이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가지고서 뭐 생각을 해갖고서 뭘 활동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얘기하는데 내 그 의식 이전에 벌써 행동이 시작된다. 이제 그게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에요. 리벳이 아니고 벤자민 리벳. 한번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는 그때 작동하는 게 행이에요. 행. 그때 그 행이 그럼 자유냐 아니냐? 그건 몰라요, 그거는요. 그 행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행을 대상화시키려다 보니까, 그렇죠? 원래는 수와 상만이 나의 의식의 대상일 수 있는데, 컨센서스일 경우는 수와 상입니다. 행은 절대 대상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대상화했다고 치고서 행동하기로 하자, 행동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게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수와 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범죄의 오류를 범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서양 철학 다 재구성할 때, 저 칸트부터 내려온 서양 철학의 역사들, 이제 이론들 참 복잡해요. 근데 상수멸정이라는 틀을 가지고서 우리의 의식의 내용은 상과 수일 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옛날 수행자들의 통찰에 근거해서 이제 재정리할 경우에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이제 그런 서양 철학사에 대한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그런 식의 통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수멸정도 없음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음이기 때문에 무위법에 집어넣습니다. 유식에서. 진여는 뭐예요? 공성 같은 겁니다. 진리 자체. 이것도 없음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보다도 세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구사론에서 얘기했던 무위법 세 가지인데, 여기는 6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유식 30성 첫 번째 개성이에요. 유가설아법, 유종종상전, 피의식소변, 차능변, 유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와 법을 가설함으로써, 가설이 뭐죠? 가자로 설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무슨 자와 법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을 쓸 거예요. 유식 30성 전체에 걸쳐가지고서. 그게 가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자아법을 가설함으로 인하여 자아법의 각가지 모습이 생겨난다. 각가지 환상의 세계가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의 세계가. 그 다음에 그것은 시기 전변된 것에 의지하도다. 근데 그 환상의 세계는 전부 다 시기 변한 거예요. 우리의 시기,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은 오직 세 종류다. 이숙식, 사량식, 묘변경식. 이숙식이 이게 제8식이에요. 아류아식. 사량식이 제7식, 만화식이에요. 묘변경식이 제6식이에요. 6, 7, 8식이 세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니까 6, 7, 8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2번, 3번, 4번에서 총 30수의 개성이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그 이숙식, 다르게 익었다. 이것도 설명 나중에 합니다. 이걸 보통 아류아식이라 얘기합니다. 알라야가 쌓여있다라는 뜻이고 히말라야 할 때 힘, 눈이 알라야, 쌓인 산이다. 히말라야 산. 그래서 이제 알라야식 할 때 여러분 히말라야 산 떠올리면 돼요. 힘하면 냉기, 차가운 기운, 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쌓여있냐 하면은요. 종자가 쌓여있어요. 종자가. 근데 종자를 갖다가 싹 해큼해요. 아류아식이요. 그래서 능장의 기능이 있어요. 종자. 근데 말이 종자 쌓는 거지 딴 게 아니고 내가 뭐 행동하죠. 그럼 행동한 게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악행을 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렇죠? 야, 그냥 몰래 이제 완벽한 완전 범죄를 갖다 저질렀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알아요. 누굴까요? 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있다.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한 번 했더니 이제 안 걸렸어요. 절대 안 붙여요. 안 붙잡혔습니다. 근데 도둑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얘기 있죠. 같은 짓을 자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잡혔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자가 무르익어 갖고서 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자가 성숙하는 거예요. 같은 그런 번뇌를 자꾸 낼 경우에 마음속에 성숙하다가 드디어 겁을 받아요. 체포됩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능장은 종자를 갖다 저장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소장은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리아식은 이제 뭐냐 하면은요, 모든 종자가 저장되는 곳이고 종자가 나중에 싹을 발화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제7 만화식이 뭐죠? 이기심과 자의식의 근본이 만화식이에요. 그렇죠? 이기심,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거. 근데 이놈이 누구를 자아로 삼냐 하면은 아리아식의 기원분을 갖다가 그 아리아식의 기원분을 그 자기의 자아로 삼는다. 그렇게 합니다. 기원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식의 네 가지 측면 가운데 그 보는 작용으로서 측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아한식도 네 가지 측면이 있고 아리아식도 네 측면이 있고 이식 귀로 듣는 것 네 측면이 있고 모든 식은 우리의 마음은 네 측면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호법의 유식에서. 그 물론 다 방편입니다. 뭐냐 하면은 보는 측면이 있고 눈일 경우에 보는 측면이 있죠. 보는 작용. 그다음 보이는 측면이 있죠. 이거는 견분, 보이는 대상은 상분 그렇게 얘기해요. 상분은 보통 색경 해도 돼요. 아비드라마 교학에서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색이 물질 대상이에요. 시각 대상이 상분입니다. 모형 상자. 근데 보는 작용은 견분이에요. 견분. 상분을 견분이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시각 대상을 눈이 봅니다. 눈이 이제 견분이고 눈으로 보는 작용하는 거. 상분은 보이는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다 하고 내가 자각을 하죠. 내가 봤네. 이게 자증분이에요. 자증분. 그러니까 내가 봤네 하고 아는 그놈. 나라고 아는 거. 근데 내가 봤다고 자각했구나 하고 또 아는 놈이 있어요. 이건 자증분. 자증분을 갖다 다시 증명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측면. 그래서 모든 식은 측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측면이야. 그래서 이제 보이는 대상의 측면. 왜? 세상 만사가 다 식이 변한 거기 때문에 대상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는 작용으로 변하기도 하고 보는 작용을 바라보는 그놈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 자증 자체, 그다음에 그 자체를 다시 증명하는 그놈으로 증자증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은 네 측면이 있는데 그 네 측면 가운데 보는 작용의 측면, 견분, 그렇죠? 견분. 이거를 갖다가 자아로 삼는다. 누가? 제7 만화식이. 근데 어떤 것에? 아리아식에. 아리아식은 세상 전체다예요. 세상 전체에 대한 인지를 얘기하면 돼요. 이제 인지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갖다가 분별해내는 거 이게 아리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이식 같은 게 다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하는 게 다 함께 포괄되어 있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산하대지가 다 들리는 새소리 무슨 여러분 풍경 냄새가 전부 다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아리아식의 상분이에요. 다.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작용이 있죠. 듣는 작용이 있죠. 들어본다, 맛본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본다 할 때 다 본단 말 쓰죠. 그러니까 듣고 맛하고 이게 다르지만은 그 본다는 그 작용이 아리아식의 견분입니다.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놈을 아는 게 아리아식의 자증분이고
또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하는 게 증자증분이고, 근데 그 네 측면 가운데 기원분을 자로 잡는다. 누가? 만화식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에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이 아리식의 기원분이에요. 그죠? 아트만은 보는 자가 아니고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견분 상분 얘기 나옵니다. 우파니샤드 뭐 보느냐? 아트만 얘기할 때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게 아트만이다. 그래서 아트만은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아트만을 갖다가 그게 이제 이 인도 그 당시 종교인들이 다들 참된 자로, 그렇죠? 보고 듣는 그놈, 그 주인공, 이걸 참된 자로 봤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바로 견분이에요. 그렇죠? 보는 놈, 모든 걸 듣는 놈, 그놈 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선생들 그 말씀의 의미는 물론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참 아트만처럼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그런 똑같은 용어들이 우파니샤드에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런 똑같은 보는 그놈, 듣는 그놈, 바로 그놈 주인공, 이 말을 갖다가 아리아식의 기원물이다 하면서 유식학 불교 교학에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가짜 자다라 얘기합니다. 가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깨질 때, 아리아식의 기원분이 자가 아니구나 하고 무아를 알 때, 그때 구심점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기심이 사라지고 평등성지가 돼요. 제7만화식이 이제 평등성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타평등.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성유식론 오른쪽 밑에 보면은 성유식론 나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만화식이든지 아리아식 실제한다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갖가지 마음과 재심, 마음작용은 모두 다른 것에 의존한 것이기에 이 또한 환상과 같아서 참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만화식, 아리아식 전부 다 의탁이성, 의탁한 거란 얘기예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연기한 거란 얘기예요. 마치 비가 내린다 할 때 뭐예요? 비와 내림이 원래 있는 게 아니죠. 따로 있지 않죠. 비와 내림이 서로 발생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의 강우현상인데 비 따로 생기고 내림 따로 생겨갖고 말 막 하잖아요. 비가 따로 있지 않는데 아리아식도 똑같이 의탁이 한 건데, 원래 연기한 건데 마치 아리아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만화식이 있어갖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다시 그냥 소승불교도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유식학을 공부하지 소승불교도의 법유 사상, 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마음 밖에 실제로 대상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주기 위해서 오직 식만 존재한다고 사는 것이다. 방편이라는 얘기예요. 바깥에 내 마음과 상관없는 게 있어. 실제로 이걸 비판하려고 저게 다 네 마음 변한 거야. 오직 식이 변한 게 저거다. 라고 방편으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만일 유식이 참되게 존재한다고, 오직 식만 존재한다고 집착한다면 외부 대상을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음이 따로 있다 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법에 대한 집착이며 법집이다.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 뭐예요? 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교학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는요 절대 오해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왜? 84,000법문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전부 다 아니구나 하면서 딱 정결이 생깁니다. 근데 안 보죠? 경을 안 보죠? 나 혼자 얘기하죠? 다 의도입니다. 의도입니다. 자기 얘기, 자기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자꾸 봐야 돼. 자꾸 보고 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 나가지 않았나 하면서 가지치기 하듯이, 이러면 반드시 많이 보면 볼수록 아주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삼성 삼무성은 먼저 얘기했습니다. 변기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 그래서 이제 원래는 중간 반야 중간에 이제 진제, 속제, 이제설을 갖다가 세수로 늘린 것이 삼성설이에요. 진제는 뭐죠? 원성실성, 이 공성. 원성실은 파리 니스반나 스바바바인데 번역한다면은요, 파리 완전히, 니스반나 해결된 자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자성이에요. 모든 사물, 법의 정체를 갖다가 끝장을 내버리니까 뭘까요? 공성 없어요. 이게 원성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의탁이성은 빠라 딴뜨라 스바바바, 다른 것에 빠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다 할 때 저쪽,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것. 딴뜨라, 의존한 자성, 연기한 것이구나,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비용기소집성은 빠리 깔빛다. 빠리자를 똑같이 쓰긴 했지만 이때는요 두루라는 뜻이 두루. 둥글다, 두루라는 뜻입니다. 깔빛다, 분별된, 두루 분별된 자성, 뭘까요? 우리의 분별이에요. 세속적 분별, 속죄. 여기 병이 있다, 컵이 있다, 색상이 있다, 내가 있다, 삶이 있다, 죽음이 있다, 분별성입니다. 중간학에서는 변기소집성, 속죄, 원성실성, 진제, 이 둘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밑에 속죄를 벗어나서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들 허무주의에 빠지고 악취공에 빠져버리니까 이 매개하는 교리로서의 의탁기성의 세계를 갖다가 제시한 게 바로 유식학의 전체 교리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나왔잖아요. 모든 게 다 아리아식, 만화식 같은 게 다 다른 것에 의존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있다고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유식의 여러 가지 교리들은요, 전부 다 의탁이성의 교리들입니다. 의탁이성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동원된 교리입니다.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4분설인데 호법 스님이 네 측면을 얘기하고 진나 스님은 셋만 얘기해요. 견본, 상본, 자성분만 있다. 증자성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본 보는 작용, 상본 보이는 대상, 자성분 비추는 놈 이렇게 돼요.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마음에 대한 이분들의 비유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호법 스님은 마음을 뭐로 봤냐 하면 거울처럼 봤어요. 거울이요. 거울에 다 비치죠. 그러니까 비추는 작용이 견본이에요. 비추는 대상이 상본이에요. 그렇죠? 비추는 그놈 있죠. 이놈을 갖다가 이제 그 아는 놈이 있어요. 비추는 그러니까 비추는 작용이 그 견본이고 비추는 대상이 상본이고 거울 그 자체가 자성분이에요. 그렇죠? 상본과 견본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거울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울 한 장이 또 필요하죠. 이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이 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자성분은 누가 비춰요? 증자성분은. 이건 자성분이 비치면 돼요. 상호 비치면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제5의 거울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호법 스님의 4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울이 하나 있을 때 거울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을 또 알 때 하나의 또 마음이 필요해요. 아, 지금 견본 상분 갖고서 작용하는구나. 근데 이 마음을 알 때는 요 거울만 돌리면 돼요. 아, 증자성분이 있구나 하고서. 그래서 제5의 또 새로운 거울을 이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게 4분설인데 진다 스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거울로 보지 않아요. 진다 스님 젖을 보면은요, 마음 얘기할 때 항상 등불로 얘기해, 등불이요. 등불,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어요. 비추는 조명이 견본이에요. 대상이 상분이에요. 다 드러났죠. 근데 등불이 자성분이에요. 근데 자성분을 보기 위해서, 이 등불을 보기 위해서 등불을 하나 또 켜요? 그럴 필요 없죠. 등불은 다른 것도 비추고 자기도 드러내요. 그래서 이걸 자타 공조성 이렇게 부릅니다. 나와 남을 갖다가 둘 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4의 측면은 필요 없다. 이게 진다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다 스님과 호법 스님이 왜 의견이 갈렸냐 하면은 이분들이 그 마음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올랐던 이미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 호법 스님은 거울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호법 스님 책에 보면은 대원 경지, 거울 얘기가 많아요. 그 진다 스님 책에 보면은 등불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맞을까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옳게 쓰면 둘 다 맞고 방편 갖고 쓰면은요, 마음의 네 측면 갖고 교리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집착해서 거울이구나. 뭐 등불이 이름은 둘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 난타 스님은 견본 상분만 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심리학서 철학에서 뭐예요? 객관주관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세계, 주관세계 딱 둘 얘기하죠. 서양 철학에서 그냥 그 사고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 스님은 자성분만 있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아내 스님은요. 근데 아내 스님의 유식 30성 주석이 이제 지금 범어로 남아 있고 그 번역도 우리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리아 연기론. 그러면 이제 이 도대체 연기법, 그 의탁이성이 연기의 세계인데 모든 게 다 연기예요. 육식이든지 뭐든지 다 연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리아 연기예요. 아리아식이 제8식이 어떻게 연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거 연기도 다 설명해야 되는데 다 설명하려면 한 학기 다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연기는 쉬워요. 눈으로 뭘 바라볼 때 뭐예요? 대상이 있고 눈이 만나갖고 의식이 생기잖아요. 이게 연기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소리가 들릴 때도 이 연기하는 거예요. 따로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뭐예요? 소리, 음파하고 만나갖고 이식이 생기죠. 근데 그것만 연기해요? 더 있어요. 고막도 있죠. 귀에. 또 더 있어요. 왜? 우리의 의근이 있죠. 주의력이 있죠. 또 더 있어요. 뇌신경이 있죠. 그다음 더 있어요. 이 공과 허공의 공간에 공기가 차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는 쉬워요. 그렇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아리아 연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별도로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리아식이 계속 흘러가요. 찰나찰나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업을 지으면은 여기 종자가 딱 생깁니다. 새로 씨앗이, 업의 씨앗이.
근데 이게 아직은 그러니까 덜 익었기 때문에 아직은 싹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아직은 안 잡혀갔습니다. 도둑질을 했는데. 근데 자꾸 도둑질을 해요. 그럼 나중에 자꾸 영을어요. 성숙해요. 이게 종자생 종자예요. 아래의식 내에서도요, 종자가 찰나 성숙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맨 가운데 있는 종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화살표 검은색 표시한 요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업종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찰나 생멸하면서 성숙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또 개과천선해가지고 참회 기도를 해요. 참회. 그럼 이게 말라버려 죽어버립니다. 그 업종자의 씨앗이 다 말라버립니다. 참회를 통해서 업장 소멸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종자생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종자가 무리가갖고 드디어 세상만사가 나타나요. 갑자기 내가 일을 당합니다. 내가 악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종자생 현행입니다. 현행은 내가 체험하는 세상만사예요. 또 세상만사에서 무슨 일이 나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막 업을 져요. 이건 뭐예요? 현행 훈종자. 현행이 종자의 기운을 씌운다. 그러니까 기운을 쏘인다. 냄새를 갖다가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현행 훈종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슨 금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막 내 탐욕을 갖다 자극해서 몰래 훔쳐갑니다. 이러면 현행훈 종자, 악업종자가 또 성숙합니다. 이러면서 성숙한 게 또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자가 계속 마음속에서 이제 찰나 생멸하지만은 미래에 과보 받을 때까지 또 지금 현실에서도 내가 업을 지을 때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그럼 현행이 나의 종자를 갖다가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 이제 나중에 무르익은 종자가 나중에 다시 과보로 나타날 때 내가 체험하는 세계로 나타날 때 이때는 종자 생현행이 돼가지고서 나한테 고통이 오든지 뭐 즐거움이 오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아리아 연기론입니다.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여러분 분수 보면은 물이 막 나오죠. 새물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 뿜었다가는 그놈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뿜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싼 똥을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싼 세계 속에서 내가 딱 행동하면서 또 다시 먹어요.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의 종류가 명언종자, 업종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구사론 교리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칭만 다르게 썼지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뭐 이숙인 이숙과 동인 등류과의 등류 이숙이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업종자도 있고요. 업종자는 지금 얘기했던 건 업종자예요. 악업 지고 선업 짓는 거. 그러니까 선업 지으면은 선인 락이 오고 악업 지으면은 고과가 오고 이건 업종자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이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명언종자예요. 선한 사람은 나중에도 계속 그 습관이 선해요. 동류인 등류입니다. 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요, 사람 잘 안 변해. 이게 동류인 등류과예요. 그래서 성향을 얘기할 때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보를 얘기할 때는요, 선인 락과 악인 곡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계에서 자꾸만 이상하게 써요. 그러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인 등류과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하다.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하다 할 때는 그 말을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엄밀히 쓰려면은요, 선인 락이 온다. 그러니까 악인 곡과라고 쓰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언종자는 등류습기라고 얘기를 하고도 등류는 동인 등류과 할 때 이제 그 아비달마 교학의 인과론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명언습기, 아집습기. 그러니까 말이 막 어려워요. 명칭, 언어. 근데 이건 세계관이고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명언습기예요. 아집습기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뱃속에 있다 생각하는가. 심장이라 생각하는가. 내가 무슨 뭐 아트만이 있어갖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각하는가. 이게 아집습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아집이 있어요. 배우지 않더라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네가 어디 있니 하면은요. 배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애기들이. 항상 배고프고 안 고픈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은 심장이 아니에요. 다 좀 크면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생아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가지고서 아뜨말이 있다든지 뭐 범아이라든지 이런 거 배워서 생기죠. 학습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 갖고 생긴 것들 이거는 분별아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생긴 아상 원래부터 갖고 있는 아상 이 용어를 다 풀어야 됩니다. 요새 말로다가. 그럼 별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또 하나가 나에 대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 생각하죠. 우주에 끝이 있다 없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아요. 다 자기 나름의 생각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표의 명연, 현경 면형.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갖고서 내가 분별을 통해 갖고 세상이 어떠하다 생각하는 거, 이건 토의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 그 말을 모르더라도 이것을 현경 명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언젠가 유식교리도요, 그냥 쉽게 풀어갖고 쓰면은요, 그냥 별 얘기 아닌데 그냥 심오한 착각을 해갖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유식보다 심오한 게 구사예요. 유식은 구사교리에 진짜 한 5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 교리의 어떤 그 심도가.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업종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인지적 측면이, 우리의 종자의 인지 종자가 바로 명언 종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업종자, 감성 때문에 탐욕, 분노 때문에 업직과하죠. 이는 감성의 측면의 종자가 업종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여기 유지습기 있죠, 유지습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업종자가. 근데 이게 뭐냐면 유지습기가 범어로 부하바 안가. 그러니까 빨리어로 바방가. 바방가 들어보셨어요? 존재 지속심, 바방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빨리 청정도로든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용어인데 결생식이 있고 바방가가 있고 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바방가가 바로 이제 한문 번역하면 유지습기인데 진짜 써 있죠. 그러니까 부하바 안가에 대해서도 안가의 의미가, 안가가 원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지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 번역에서는 보통 인이다. 그러니까 유의 인이 되는 습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12연계 유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제 뭐냐면 12연계 보면은 무명, 행식, 명생, 유급, 촉수, 애취, 유생노사 할 때 유가 업이에요. 현생에 짓는 업이 유입니다. 근데 12연계 각 지분을 갖다가 안가라 불러요. 안가. 12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부하바 안가가 유의 지가 부하바 안가거든요.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는가가 바로 유지습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그러니까 유 때문에 생노사가 있잖아요. 현생에 지는 업이 유예요. 애, 취, 유. 탐욕 때문에, 애 때문에, 취. 어떤 세계관 하에서 유, 업을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지예요. 부하방가. 그래서 부하방가 때문에 내 생에 거기에 맞는 탄생을 해갖고 다시 살아간다. 노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연기에서. 그래서 유지습기가 다른 게 아니고 12연기의 유지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뭘까요? 업이에요. 업 짓는 거. 현생에 살면서 업 짓는 거.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내 생에 육도윤회 중에 어디 갈지가 달라져요. 이숙이 달라져요. 이숙이요. 여러분 이숙과가 뭔지 아세요? 내 생에 천상 갈지 지옥 갈지 인간 태어날지 결정하는 게 이숙과예요. 우리가 인과응보에서 이제 과보가 3가지가 있어요. 인과응보 결정할 때 이숙과, 증상과, 그 다음에 그 동린 등류과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3가지가 이숙과는 내 생에 어디 갈지 크게 굵게 결정해요. 현생에 어떤 업을 짓고 살았냐에 따라 갖고서. 그 다음에 내 생에 어디 태어났죠? 인간 태어났죠? 인간 태어났는데 행복한가 불행한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요, 이제 동류인 등류과, 그 다음에 증상과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외적 조건은 증상과, 내적 조건은 이거는 등류과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외적으로 막 무슨 가시가 많고 자갈 바치고 이런 데 태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증상과. 그 다음에 내적으로 몸이 약하고 병이 많고 뭐 수명이 짧다, 살색 많이 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그 등류과 이렇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업을 짓고 태어날 때 내 생이 결정될 때 내 생에 나타난 모습을 갖다가 묘사한 과보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이숙과 다르게 익었다. 선과 악을 갖다가 행했는데 나중에 그게 고통과 낙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숙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숙이고 이걸 숙자고. 그래서 이숙이 내 생의 굵은 이제 어떤 그 육도인의 세계를 갖다 결정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태어나서 내적 환경, 내적 상태, 건강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다음 외적 주변 환경, 돈이 많나 안 나 이런 것들은 내적인 것은 등류과, 외적인 것은 증상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이제 결정하는데 그때 바로 이수습기 현생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갖고서 나중에 종합평점이 돼가지고서 어디 태어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게 이숙습기고 현생에 어떻게 살았냐가 12연계에서 유지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방가가 이게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12연계의 유지분이다라고 해석할 경우에 모든 교리가 다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 보수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엎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이기 때문에 번뇌도 둘로 나눕니다. 소지장, 번뇌장. 이 번뇌장은 보통
초기 불교부터 얘기하는 탐진치예요. 탐진치.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대승에 가니까는 법에 대한 집착. 아라한들은 법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이 번뇌 가운데 이제 번뇌로서의 무지가 있고 번뇌가 아닌 무지가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클리스타 아비디아 이제 염오무지 불염오무지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염오무지는 번뇌로서의 무지고요. 불염오무지는 번뇌가 아닌 무지예요. 염오무지는 보통 얘기하는 탐진치를 얘기하고 불염오무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집착이에요. 법집을 의미합니다. 법집. 그래서 이제 이 법집을 다른 용어로 소지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식에서. 우리의 알매 차원에서 장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전까지 있던 번뇌를 갖다 그냥 번뇌장. 이거는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교리에 없었던 새로운 그런 교리가 바로 소지장의 교리다. 그래서 법집을 타파할 경우에 법에 대한 집착, 이제 법공을 체득하고 법공을 체득하면은 보리가 열린다, 머리가 깨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집을 타파하면은요, 무아를 알게 되고 무아를 알게 되면 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열반과 보리를 갖다 또 구분합니다. 저 유식에서는요. 그 다음에 불신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부처님의 몸 가운데 진짜 몸이 뭐냐 할 때 이 수용신, 보신 가운데 이 자수용신, 이게 열애의 실신 참된 몸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진짜 몸은요, 여러분 눈에 비친 세상이란 얘기예요. 열애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몸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 잘라져도 그냥 남아 있어요. 여러분한테 보이고 느껴지는 정신에 들어오는 모든 거 있죠? 이게 여러분 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된 다음에도 보신 자수용신, 남한테는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관 운전자 핸들 잡고서 바라보는 자동차의 모습, 이게 진짜 내 몸이에요. 내 몸. 그것만이 내가 사는 세상이고,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함께 갑니다. 아뜨마 로카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다, 남이다, 몸이다 이런 개념도 우리 이 사회에서 일반 배웠던 거 다 타파시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이게 나다, 진짜 나다. 그렇죠? 그것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 주관의 세계는 절대 남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의 고유의 세계입니다. 주관의 성체, 바로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이 그렇듯이 지금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우리 같은 경우도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리 아직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비친, 눈에 비친, 귀에 들리는 모든 세계들, 남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주관의 세계, 이것만이 진짜 진정한 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불교의 수행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사라지게 할 것인가, 또 나타낼 것인가 하는 그 번뇌를 내면 다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별을 내든지 욕심을 내든지 일 경우에 또 나타납니다. 윤회합니다. 근데 다 거두면 번뇌를 제거하고, 다시 말해 분별 제거하고, 공성을 알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탐욕과 분노 다 제거할 때 그때 다 걷어집니다. 열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도 이제 제가 다 했습니다.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 좀 오버되긴 했는데 이상 유식 강의 마치겠습니다.